훨씬 많이 오셨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됐고, 우리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우리 나장로님네도 아마 농사를 못 하셔서 집에서 오시기도 비를 뚫고 어떻게 오셨대요? 차를 운전해서. 30 놓고 왔어요. 그렇게 오셔야죠. 그렇게 오셔야죠. 잘하셨어요. 어유, 이때는 30을 놔야 돼요. 이때는 30을 놔야 돼요. 잘 오셨고요. 오늘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들을 쓴 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사람들이 읽었을까? 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서로 이렇게 입으로 전해졌지, 이렇게 우리처럼 문자로 이렇게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니 엄청난 기독교 교리라고 그러죠. 교리를 썼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따라서 당연히 이 시대 때는 그 당시의 철학의 사조, 그 당시에 온갖 귀신 푸락거리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교회에 들어왔겠고, 교회 안에 세상 가치가 오늘날은 그래 나름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 세상 가치가 너무 당연하게 들어왔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그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있으면서 얼마나 공을 들인 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사도의 권한을 위임해서 젊은 디모데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잘 섬기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또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비방을 받고 있느냐면, 멍에 아래, 즉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종들, 우리나라 말로는 종이고 이 사람들 말로는 노예예요. 노예들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지 않아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지금 보니까 이 당시는 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 또 과부들, 특히 여인들이, 요즘도 그렇네요. 여인들이 교회를 왔고, 특별히 위에 있는 상전들, 주인들보다는 노예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좋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여겼으니까 그걸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억압받는 노예들이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벌써 사도 바울일 때 3년이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또 여러 가지 또 전도여행도 가고, 세월이 흘러서 아마 한 5년,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이제 안착할 때인데, 처음부터 있던 이 여인들과 노예들이 아마 집사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상전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귀족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공경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다 형제 자매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비방을 받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저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저것들 노예인데 말이야. 맨날 상전들 주인들에게 막 말대꾸나 되고 막 대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2절 또 읽어봐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너는 디모데잖아요. 젊은 디모데에게, 자,
한 집인데 한 집에 주인도 상전도 에베소 교회 다니고 노예도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노예가 종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상전들은 이제 막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제 막 들어와서 초신자야. 그런 경우예요. 그 2절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럴 수 있잖아. 형제요. 비록 집에서야 내가 알고 굽시굽시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더 잘 섬겨라. 이는 네가 섬김으로써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사람, 너의 믿는 상전이여 사랑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자, 디모데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공손하게 대해야 돼요. 세상의 질서죠. 세상의 질서대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특별히 한 가족 내에서 믿는 상전을 세상의 상전들보다 더 귀하게 잘 섬겨라. 왜? 그 상전이 감동받게. 그래서 더욱더 역시 예수 믿는 노예, 예수 믿는 종들은 달라. 정말 예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들의 편에 서요. 이 종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 감동시키는 방법이 이런 거. 그러면 교회도 평판이 좋아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자 3절부터 이제 다른 얘기예요. 3절부터 다른 얘기를 편지했어요. 3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훈, 다른 교리, 다른 복음, 이단 사이비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유대교회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유대교회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나온 거, 그건 좀 다르게, 이 다른 교훈은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 또는 철학, 스토아 철학 같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 제대로 된 교리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철학과 교훈들이 들어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세상의 논리는 그렇잖아요.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그 사랑을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 혼자 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지가 아는 조그만 그 지식으로 막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교회 안에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막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갈라치고 차별하고 내가 똑똑하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이거든요.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참 안타깝죠. 경건한 삶 또는 종교적인 생활을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통일교 교주 한학자 지금 라스베가스 가서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 그거 했다고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마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김건희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백을 주고 그런 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똑같은 거예요. 경건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경건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평신도들의 믿음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6절. 자,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6절부터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교회 내에서도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데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뭘 스스로 만족하냐?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해. 그러면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쏠깃쏠깃해서 이쪽 저쪽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나는 충분해.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주시고 거꾸리도 하게 만드시고 금방 주일에 너무너무 허리가 아파서 못 왔는데 야 신기하다 거꾸리도 하고 희한한 한의사라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 금방 나서 수요 예배도 참가하게 해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솔깃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부하게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생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삶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니까. 이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십자가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도 계속 엉뚱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욕심에 끌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지지 않는 사람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늘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말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말고 다른 쪽으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얘기는 불교도 얘기하고요, 모든 종교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우리 죽을 때 아유 불쌍해 죽겠어요. 제가 예전에 자주 저희 어머니 그렇게 돈 그 돈을 몰라요.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저희 또 사는 교회 목사님 어머님은 지금 거의 110세가 되셨어요. 모시고 계셔요.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인데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모르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똥오줌도 치우고, 그래 아들 집이 편하다고 정신은 있으세요. 근데 치매가 오셨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참 불쌍하대. 한평생. 근데 불쌍한데 그래도 살아계신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결국은 가요. 그 얘기,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 이 감사함이 나중에 이제 깨달아져요. 인생의 나이가 더욱더 들면 들수록 내가 할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게 깨달아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걸로 족하다. 바울이 얘기해요.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저도 만족하지 않아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우리 교회도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오고 싶고 자족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욕망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서 예배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저 그 부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나를 사단 마귀가 끌고 가더라. 거기에 떨어지더라.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10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없을 때는 저희 집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돈 벌라고 주말마다 뭐 이것저것 알바 막 흑인 가게 가가지고 알바 막 한인 가게 가서 알바 저 유학생 할 때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애는 태어났죠. 그래도 미국 정부에서 저 막 이것저것 뭐 메디케이드 그래가지고 뭐 병원도 공짜로 가게 해주고 뭐 분유 같은 것도 공짜로 나오고 이러지만 그걸로 되나요?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일도 했었는데 더 많은 것을 이제는 엄청 잘 살아졌잖아요. 지금 많이 잘 살았으면 늘 감사하고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걸 원하더라고요. 어저께 친구들 만났는데도요. 어저께 그 대학교 친구들 만나서 그 헬리오시티라는 데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두 달 전에 그 아파트를 팔았대요. 9년을 살고 이제 양도세 하나도 없이 20몇 억. 20몇 억. 야, 능력도 좋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른 아파트로 전세로 가서 산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이건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이 친구는 이제 돈을 좀 유난히 좋아하는 친구, 재테크를 잘하는 친구예요.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생각하게 되고 주식이나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을 어떻게 뿌려야 되나 내지 이 돈이 어떻게 잃어버릴까 봐 우리도 지금 뭐 요 금토교회 재건축하고 또 우리 이주자 택지 들어갈 때 머리가 뽀개지잖아요. 지금 좋은 건축업자 만나야 되고 이거 그런 뭐 금리는 뭐 내린다 하는데 또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그 얘기예요. 많은 근심으로 내가 나를 찌르고 있네. 내가 많은 근심으로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의 주인이 되어서 그 돈을 잘 사용해라. 내게 돈을 주신 그 예수님의 목적. 나에게 왜 이 큰 돈을 허락하셨지? 왜 나를 지금 이 지경까지 이렇게 잘 인도하셨지? 이 돈을 잘 써라. 이 돈을 잘 쓰면 이 돈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시간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